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주제는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우리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에 왔던 아담이 첫째 아담. 지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다 임해버렸대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라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낼름 가서 먹고 자기 신랑한테까지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먹여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뜻은 아다마예요. 아다마가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아담이 됐던 것이죠. 아담은 그 신과 피로 합해져 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아 그러면 그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걱정 없이 낙원에서 살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짐으로 결국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쫓겨난 게 본인만 죄가 돼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죄인이 되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대표성을 제가 낀다 그러면 제가 죄인이면 다 공범이야 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하는 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리가. 그래서 대부분 좀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분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어야 돼? 그러는데 그건 그분이 인간의 시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이 최초로 인간으로 되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지 말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걸 먹음으로 죄인이 되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다. 아담이 계약을 어김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까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이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보세요. 온 인류를 지배하는 현실이 죄잖아요.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해. 다시 얘기해서 이때는 그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아담과 당시 아담이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죽음이 없었는데 그가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결국에 우리가 죄의 싹이라 그러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아래. 그래서 죄의 싹인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했다. 다 생명이, 다 죽음이 연관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죄의 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요. 그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다시 얘기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는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져요. 힘 있는 자는 짐승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 지배하고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역시 인간들도 그랬다는 얘기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랬을까?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까?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요. 구약에도 보면 노아의 심판,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듯 양심이라는 걸 줘서 죄를 알게 했으나 죄를 짓고 죄 정도야 뭐 책임을 안 져요. 이 정도야 뭐 내가 해도 죄가 죄인지를 책임을 안 졌다 이거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런 세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전에도 세상 속에 죄 아래 살아간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져. 그래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또 계속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인 줄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내 안에 있어. 아, 내가 이걸 하면은 죄인 줄 알아. 근데도 당연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죄를 짓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돌이키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대요.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미 그 양심 속에다가 죄가 죄인 줄 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르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음을 능가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능가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을 익히 넘어선 사람들이다.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아니한 자들은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이 오실 자의 표상, 모형을 뜻하는 단어 테포스라고 묘사한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아까 말씀드린 대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테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오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테포스라는 그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자의 대표가 누구냐? 누구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대표도 첫사람 아담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생에 갈 수 있는 영생과 영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왜? 그가 우리를 대표한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그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죄의 결과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영벌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나마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많아졌다고 본문에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아졌대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생각들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걸 깨달으니까 많아진 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도 나는 죄진 줄 몰랐어요. 근데 모세 율법이 들어왔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이건 죄였구나. 이것은 내가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당연히 뭐 죄 정도야 이랬던 걸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많아졌잖아요.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율법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말씀하세요? 그가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칭할 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완전 하나님이세요.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오실자라고 나와요. 오실자. 아담은 죄로 인하여 인류가 절망에 빠진 인류의 소망을 열어주셨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다면 아담과 같은 모형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2의 아담을 믿기만 하면 다시 여기서 예수와 연합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인류의 생명과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니라. 보세요. 이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됐는데 우리가 죄인 됐어요. 지금 죄인이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간단해. 예수를 안 믿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가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렸어. 근데 여기서 예수가 오셨어.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영생과 영복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까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능력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죄사함을 비롯해서 영생과 영복과 구원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보다 두째 사람 아담의 능력이 더 많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랍니다. 아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 되면서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그 죄, 거기서 해방되고 두 번째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의인 아니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구원 받나요? 우리가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칭해준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오늘날 바로 의인 되어가지고 의인다운 삶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맞으니까 싸워야죠. 날마다 싸워야 돼.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 다가가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성경책만 들고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요. 딱 갈 때부터 이제 다시 세상 사람이야. 뭐 말씀 얻으러 온 데 간 데도 없고 그때부터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계속 싸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선물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에게 말미암아 정죄를 일어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와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지만 믿음으로 많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계속 죄 짓고 있고 저도 계속 죄를 쳐요. 근데 우리 죄사함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말하고 이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이 무슨 얘기냐면요,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를 누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마귀가 다스렸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생명을 뛰어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죽으면 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다스린다? 이제는 생명을 다스리는, 아멘. 우리가 다스리는 자예요. 예전에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던 자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다. 우리가 영생으로 이제는 왕노릇 하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로부터 종노릇 하지 않는다. 다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을 이 세상에서도 하는데, 완전한 생명의 왕노릇은 언제 마무리되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완전하게 우리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받았어요. 그러면 칭의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는 받았어요, 지금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지금 신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았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사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도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그렇지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아멘.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에 당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대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벌써 첫 번째 아담과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육의 관계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영적 혈통 아래에 있어서 영적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하고 관계는 육적인 관계였다면 두 번째 아담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은 죽어요. 영은 살아요. 네. 이거죠. 육은 죽어요. 영은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육적인 관계, 두 번째 아담은 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주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복종을 했대요. 인간으로 오셔서 복종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복종은 뭐예요?
죽기까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으면 최소한 죽기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 같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처럼 정말 흠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여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율법 주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의 규정을 해줬어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라라고 명백하게 해줬어요. 그래도 사람은 죄를 짓고 내가 죄 안 진 것처럼 시침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생으로 이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의인 되었으면 의인에게는 의인이 가야 될 길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받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거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성도들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해요. 참된 삶. 참된 삶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밖에 없어요. 영복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을 주기 싫어도 받기 싫어도 그렇게 살면요 주시고 주신대요. 걱정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성령께 온전히 우리는 의지해야 돼. 지금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주일이 계속 성령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쭉.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과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과 교통하려면 뭘 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하고 만난다? 성령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걸 통해서 말씀대로 늘 싸워야 돼요. 말씀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